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많은 지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지명들 이렇게 잘 살펴보면은요, 좋은 땅이 있고 나쁜 땅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죠. 여러분 이 땅은 성경에 나쁜 땅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은 우리가 오래오래 머물러야 될 장소가 아니라 빨리 빠져나와야 될 그러한 장소를 말씀하고 있죠. 또 성경에 보면 여러분 마사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이 마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한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노하심으로 그 지역을 치신 장소가 마사라는 지역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땅이 갈라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은 그러한 지역도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그 원망이 사람의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들고 하나님께서 민수기 16장 말씀에 보면은 그 고라 자손이 땅이 갈라져서 거기에서 심판받는 그러한 무서운 심판의 땅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에 보는 많은 지명들이 있는데 어떤 지명들이 있냐면은 여러분 생명의 땅 지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생명의 땅을 우리가 찾자는 것이죠. 이 생명의 땅을 우리가 찾아서 그 땅에 우리가 오래오래 주님이 불러주시는 그날까지 생명의 땅에 머물러서 생명을 유지하시는 우리 구월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은 땅에 머물러야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잘났고 아무리 내가 잘나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쁜 땅 죽음의 땅이 들어있으면은 사람은 죽게 되어 있고 오염되어서 사람이 변질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반드시 알아야 될 인물들 많이 있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꼭 두 분은 아셔야 됩니다. 한 분은 누구를 알아야 되느냐면은 아브라함을 아셔야 되고요. 한 분은 누구를 알아야 되느냐? 다윗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죽어야 되는데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되는데 살아났는데 죽어야 되는데 살아나는 그 과정이 무엇을 만나서 살아났느냐? 땅을 잘 만나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들어가서 살아났다는 것이죠. 생명의 땅을 만나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 앉아 있어요. 이 교회의 원형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이 곳은, 이 땅은 아무나 아무 곳에나 성전을 지었을까요? 이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명하신 장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치에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었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에 첫 번째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된 그 땅 지명을 하시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화면에 나올 겁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화면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이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로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여러분 정한 곳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정한 곳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받으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많은 땅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유별나게 정하신 곳이 있었다는 겁니다. 정하신 곳. 그러면서 이 정하신 곳이 어디라는 것이에요? 모리아 산이다. 정하신 곳이 어디라고요? 모리아 산. 그 정하신 땅이 어디예요? 모리아 산. 또 그 땅 모리아 산을 다른 이름으로 또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오로난 타작마당이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받으실 때 아무 지역에 짓도록 만들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땅인데, 그 정하신 땅이 어떤 땅이에요? 모리아 산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져라, 오로난 타작마당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오늘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왜 하나님은 모리아 산이요, 거기 그 땅을 오르난 타작마당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 했을까? 모리아 산,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나죠? 모리아 산, 누가? 아브람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브람이 여러분 100세에 독자 이삭을 낳게 되잖아요.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이삭이 태어난과 동시에 아브람의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시간에 누구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들 이삭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놈, 그러면서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바치라고 하냐면요, 이삭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삭을 어디서 드리라?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아브람의 입장에서는 모리아 산을 향하여 가는데 제물이 누구예요? 제물이 자기 100세에 난 자식 이삭입니다. 그러면은 이 아브람이 이삭을 여러분 그냥 실험하러 갔을까요? 아니면 실제로 죽이려고 모리아 산을 향하여서 갔을까요? 후자의 말씀이죠. 진짜 이 이삭이를 죽이려고 갔다는 겁니다. 이삭이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고 이 아브람이 모리아 산을 향하여서 이삭이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 실제로 이삭이를 묶고 이삭이를 잡으려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브람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니라 하면서 아브람에게 그 칼을 멈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죽어야 될 이삭이가 살아났어요. 그 산이 어떤 산이냐? 모리아 산입니다. 이삭이는 죽어야 될 사람이고 아브람이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이삭이가 죽어야 될 것인데 이삭이가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이 바로 무엇이냐? 아브람의 믿음을 통하여서 죽어야 될 이삭이가 살아난 곳이 어디냐? 모리아 산입니다. 그래서 이 모리아 산은 죽어야 될 사람이 산 곳,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죽어야 될 사람이 산 곳, 이것이 바로 뭐냐? 성전의 기원이 된 것이고 성전의 그 역사가 오늘날 교회에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바로 뭐냐? 죽어야 될 이삭과 같은 내가 살아나는 곳이 성전이요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이삭과 같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살아나는데 뭐 때문에 살아납니까? 믿음 때문에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곳이 어디냐? 모리아 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을 모리아 산에다가 건축하라는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죽어야 될 사람이 살아나는 곳, 그것이 바로 모리아 산이요 성전의 터전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성전은 죽어야 될 누가 사는 곳이에요? 이삭이가 사는 곳이 성전의 터전임을 말씀하면서 이 교회는 그래서 누가 사는 곳이에요? 죽어야 될 사람이 사는 곳이 교회의 역할이요 교회의 뿌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모리아 산을 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모리아 산을 다윗 시대 와서는 그 모리아 산에 여러분 오로란이라고 하는 그분의 집이 있었고 그분이 추수하는 땅이 어떤 땅이냐면요 오르난 타작마당이 모리아 산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의미를 우리가 누구를 통하여서 이제 알아봐야 되냐면은 다윗을 통하여서 알아봐야 되지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아봤고요, 다윗을 통하여서 알아봐야 되죠.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두 번째 왕입니다.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백성들을 지켜야 되고 땅을 지켜야 되고, 이것이 그때 당시 왕입니다. 그래서 왕들은 전쟁을 막아야 되고 전쟁을 해서 영토를 확장시켜야 되는 것이 그때 당시 왕들의 역할이었다는 것이죠. 자, 다윗이 사울 왕의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의 두 번째 왕이 됐어요. 두 번째 왕이 돼가지고 다윗의 삶은 계속해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40년은 여러분 전쟁의 역사예요. 전쟁의 역사. 그러니까 이 다윗은 전쟁의 달인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 다윗이 다음 전쟁을 또 준비하기 위해서 다윗이 이제는 요압 장군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자, 이스라엘 나라 안에 전쟁에 참여할 만한 군사가 몇 명인가 숫자를 세봐라 라고 하는 것이 역대상 21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에 의해서 전쟁에 나갈 만한 숫자를 세는 것이죠. 여러분, 왕의 입장으로는 당연한 겁니다. 숫자 세는 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싸움에 나갈 군사를 세는 것이 뭐가 잘못이에요? 그 앞에 왕도 그랬고, 어떤 나라도 왕이 되면은 누구나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군사력을 세보는 것은 당연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고 있는 이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좋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숫자 가지고 이긴 나라가 아니걸랑요. 이스라엘 나라는 여러분 수를 가지고 이기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로 질 것 같은 전쟁도 이기게 만든 것이 이스라엘 역사예요. 안 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에 이기고 문제를 해결받은 것이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지금 숫자를 센다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이런 말이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실력으로 한번 뭐 하겠다는 겁니까? 내 실력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자, 이걸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 성경은 인본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본주의.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나라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모든 역사가 다윗이 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요, 사탄이 다윗을 이용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런 말입니다. 사탄은 거짓말장이요, 사탄은 하나님을 모략하는 자가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의 수를 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화면에 나옵니다. 역대상 21장 1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시작.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여러분 단어를 찾게 되는데, 이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싫어하는 것 중에 또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숫자 세는 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민수기라는 말씀이 있죠. 민수기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의 40년 동안 고통당하는 역사를 거기 기록을 해놨습니다. 물론 출애굽기, 레위기 말씀도 있지만은 민수기 말씀에는 유독 이스라엘 민족이 뭐 하는 걸 기록을 많이 했다고요? 40년 동안 흘려야 될 눈물, 40년 동안 당한 고통을 더 많이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민수기가 바로 뭐예요? 백성들의 수를 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수를 세면 셀수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고통을 갖다 주면서 이 백성들의 수를 세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 여러분 민수기 역사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수를 셌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싫어하는 것 중에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요, 잔머리를 가지고 계산하는 겁니다. 수를 세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인본주의가 앞서가면 안 돼요. 교회는 여러분 숫자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어떤 때는 세상과 똑같이 예산을 세우고 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없는 예산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 역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역사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다윗이 숫자 세는 것을 싫어하였던지요, 성경에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역대상 21장 7절 말씀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셨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7절 말씀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요?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몇 명 정도 되느냐 숫자를 세게 만든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악한 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옛날 개역 성경에는 여러분 이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기사. 괘씸죄입니다. 괘씸죄에 걸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괘씸죄. 그래서 하나님의 괘씸죄가 걸려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인간적인 마음으로 표현하자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안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다윗에게 세 가지 선택권을 줍니다. 자, 너 괘씸죄에 걸렸다. 괘씸죄에 걸렸기 때문에 심판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네가 선택을 해라. 첫째, 3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 3달 동안 너희 민족이 적군에게 속국이 될 것이다. 세 번째, 전염병이다. 선택을 해라. 그래서 전염병이 이스라엘 나라에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숫자 센 것 때문에 몇 명이 죽냐면요, 7만 명의 사람이 죽게 되는 겁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얼마나 숫자 세는 걸 싫어하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까지 숫자 셌다고 여러분 7만 명 죽일 수 있어요? 그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바로 뭐냐, 인본주의를 싫어하는 것이고 숫자 세는 것을 싫어한다는 하나님의 무서운 마음을 거기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7만 명을 죽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앉으신 것이 아니라 다음 또 심판을 하나님이 계획을 해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시라는 선지자가 알고 빨리 다윗에게 찾아간 것이에요. 다윗이여,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지 않아요. 빨리 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춰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다윗 왕이여, 빨리 당신은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회개의 제사를 드려야만이 이 진노를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시라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 왕에게 뭐라 하느냐, 빨리 가서 오르난 타작마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십시오. 그래가지고 다윗이 오르난 타작마당에 가가지고 거기서 회개의 제물을 드리면서 번제를 드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뭐하게 됐더라? 멈추게 되었더라 라고 하면서 역대상 21장 26절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멈추게 되었더라. 이렇게 역대상 21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성전의 기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2절 말씀을 한번 비교해 봐야 돼요. 자, 오늘 역대상 21장 16절 말씀 나옵니다. 화면에 나올 거고요, 27절 말씀이 나올 겁니다. 두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는 거예요. 자, 시작.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라. 이건 바로 뭐예요? 온영으로 7만 명을 죽였는데도 하나님의 진노의 칼은 아직 끝이지 아니하고 어디를 향하여 이제는 죽이러 가겠다는 겁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더 심판하겠다고 하나님은 부리는 천사들에 향하여서 칼을 들게 만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나가게 지금 만드는 장면이 16절 말씀이에요. 자, 27절 말씀 읽어보세요.
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자, 16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16절 말씀은, 자, 이게 칼이라고 하면은요, 들려진 칼이에요. 27절 말씀은 바로 뭐예요? 칼집에 칼이 꽂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16절과 27절 사이에 뭔가가 있었는데 그 사건이 바로 뭐예요? 바로 설명드렸던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뭐 할 때입니까?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오픈된 칼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닫혀졌다는 것입니다. 오픈된 칼이 닫혀졌다는 거예요. 죽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야 될 다윗이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죽음에서 생명으로 받게 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드렸던 번제의 예배와 화목제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뭐하게 되었더라? 닫히게 되었더라. 이게 성전입니다. 성전은 여러분 똑같잖아요. 모리아산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봐도 생명. 오늘 여기 똑같은 단어인데 오르난 타작마당에서도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사는 역사가 바로 뭐예요? 성전에 뭐가 됐다는 거예요? 터전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의 역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성전의 역사가 이제는 오늘날 흘러나와서 여기 어디까지 오게 됐냐면요, 교회까지 왔잖아요. 그럼 이 교회는 바로 뭐냐? 교회는 한쪽에는 모리아산의 권세와 한쪽에는 오르난 타작마당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모리아산의 권세가 바로 뭐예요? 죽어야 될 이삭이가 살았는데 뭐 때문에 살아요? 믿음으로 죽어야 될 이삭이가 살아난 곳이 모리아산의 권세입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 죽어야 될 여러분이, 죽어야 될 이삭이, 죽어야 될 사람이 믿음만 가지면 살아나는 것이 교회의 영적 터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르난 타작마당의 권세입니다. 죽어야 될 다윗이, 더 죽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칼집에 다시 넣게 된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예배지요. 예배가 죽어야 될 사람을 살렸다는 겁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칼이 칼집으로 넣게 만든 것이 예배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든 사업 예배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예배를 드리면은요, 진노의 칼이 칼집으로 꽂혀지는 역사가 예배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녀들이 문제입니까? 남편이 문제입니까? 아내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오르난 타작마당에 드렸던 다윗처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면은 여러분, 진노의 칼이, 심판의 칼이 칼집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예배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든 여러분 두 가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예배를 통하여 죽어야 될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교회 속에 들어있고, 모리아산, 죽어야 될 이삭이 믿음으로 사는 역사가 교회 속에 두 가지 양날개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교회는 그래서 뭐만 존재하는 거예요? 생명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생명만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를 이제는 사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은 어떤 땅이냐? 오르난 타작마당의 땅이요, 이곳은 모리아산이에요. 죽어야 될 사람이 살아나는 곳이 교회 땅이요, 성전 땅임을 말씀하면서 이 땅에 오래오래 머물자는 것입니다. 주님이 불러주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의 점령자가 되자는 것이에요. 이 땅을 떠나지 말자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하여 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무르자는 것입니다. 왜? 생명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남은 생에는 이곳에 모여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오로난 타작마당에 예배를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을 다하는 예배를 가지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열려 있었던 칼이 칼집에 들어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진노와 저주가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역사요 교회의 역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 달이 시작되면은 교회는 월상 예배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한 달 동안 우리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을 지켜줄 줄 믿는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한 달 동안 칼에서 칼집이 나오지 않고, 혹시나 칼에서 칼집이 나왔으면은 진노의 칼이 들어가게 하소서라가,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이곳은 여러분, 모리아산의 권세와 오르난 타작마당의 권세가 함께하고 있는데 두 역할이 똑같이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생명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생명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칼에서 칼집이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예배입니다. 진노가 멈춰주게 만드는 것이 예배입니다. 재앙이 멈추게 만드는 것이 예배입니다. 저주가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예배입니다. 암균이 녹아지게 만드는 것이 예배입니다. 불치병이 여러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예배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예배의 성공자, 교회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